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제로 시작되었던 잠언 10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오늘 22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지혜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진실을 말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격언의 말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의 모음집의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인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형태를 오랜 시간 관찰한 끝에 얻게 됐던 보편적인 이 진리를 통찰력 있게 진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와 지혜로운 사람이 가까이 될 사람들과 멀리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4절, 5절, 9절도 역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한 대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고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받는 것이 더 낫다. 부와 가난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아멘. 먼저 저자는 많은 재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선택해라고 말하고 있고 은과 금보다는 너희가 은총을 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산은 객관적으로 실체일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2절에 말하고는 부와 이 가난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둘 다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갖출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와 가난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이 재물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따라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와 가난과 재산의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당하고 만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악인에게는 가시와 덫이 있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 아멘. 예.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 3절에서 위험을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 어떻게 해요? 계속 나가다가 화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지혜는 보는 데 있다라고 오늘 보니까 써 있어요. 보는 데. 히브리 말 보다는 나인데 이 말은 미래에 있을 위험이나 함정 또는 유혹 따위를 미리 내다보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자는 연단과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위험을 보면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반면에 이 우둔한 사람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이들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실수를 반복하면서 되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또 간다는 거죠. 결국 이 어려움을 받게 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악을 버리고 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앞을 내다보고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4절에서 보니까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면 큰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에게 주어진 유익이 뭡니까 여러분? 세 가지 상급으로 말하고 있죠. 부와 명예와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가 어디서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누굴 위해 써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지혜이고 명예와 생명도
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5절에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길은 에케시인데 이것은 완고한 자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완고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시와 덫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고통과 고난과 위험과 역경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순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악인에게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인에게로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오늘 잠언의 저자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6절에서 이렇게 연장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면 그의 평생에 이 교훈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 하노크는 문자적으로는 훈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의 뜻을 더 들여다보면 일생을 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은 이 아이의 일생을 바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아이의 일생을 바치기 위해서 훈련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의 일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나야 할 훈련을 이것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은 그 아이의 길을 따라 그 아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6절의 옥점은 아이의 능력, 아이의 잠재력, 본성, 기질을 잘 고려하되 그 아이가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심리학들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0세, 4세, 4세, 7세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때까지 이어져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 그래야 어린이 되어서도 다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은 매우 중요한 거죠. 아이가 이쁘다고 너무 귀여워하고 이쁘기만 한다면 결국 그 아이를 망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또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먼저 멀리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10절과 13절, 14절,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읽어볼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논쟁과 모욕하는 일이 그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거만한 사람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화와 다툼이 어떤 상황 때문에 일어나냐면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인 것을 오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제도를 바꾸거나 개혁하라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아예 쫓아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쫓아내라고. 그래서 잠언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 써있던 기록을 제가 좀 추천받았더니 많더라고. 굉장히 여러분, 악을 꾀할 때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을 가질 때 다툼이 일어나고 분을 쉽게 낼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고요, 미련한 사람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노하는 자가 다툼을 일으키고 욕심이 많은 자가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은 이 많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기록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저자는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다툼, 이 거만한 태도를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게으른 뱅이는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거리에서 죽임당할 것 같다라고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뭘 멀리합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을 멀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나요 여러분? 실제로 없습니다. 하기 싫은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어릴 적 우리가 읽었던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 동화의 배짱이는 왜 나쁘다고 기억이 되죠 여러분? 안타까워서요? 아니요. 불쌍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름 내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외간 여자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여호와께 미움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답니다 여러분. 멀리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외간 여자의 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혜의 길과 반대되는 미련한 길, 여호와를 떠나는 길을 상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로를 산 자는 이러한 음녀의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가 지혜 대신에 누굴 택합니까? 음녀의 길을 선택하고 결국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싫어함을 당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걸 볼 수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리고 멋대로 죄를 짓고 있는 자들, 그들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켜서 우상 숭배자의 유혹에 빠지도록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운 마음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어떻게 해요?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함으로 서 있어서 이런 것들을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더 가까이 함으로 버림받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재물을 늘리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갖다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질 것이다. 네, 아멘. 네, 16절에서 멀리해야 될 사람은 재물을 늘리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또 뇌물을 쓰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난해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재물의 가치를 두고 재물을 늘리는데 집착을 보이죠. 그러나 재물이 절대로 가치가 될 수 없고 삶의 목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재물을 올바른 가치로 활용하는 것이 복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가치관을 위한 물론 지혜 즉 여호와 경외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재물 활용을 사용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까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가까이야 될 사람은 9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잘 보살펴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아멘. 9절에서 가까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을 보살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놓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낼 줄 아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과 친해지고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후 베푸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눈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순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은혜로운 말 때문에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아멘. 11절에 가까이 될 사람은 순결한 마음을 사모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덕스러운 말을 한다라고 오늘 원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덕스러운 말. 이 말은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왕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로 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중 한 분이 요즘 아이들이 만나면 인사를 안 한대요. 네, 저도 잘 알아요. 저 보니까 애들이 요즘 인사를 참 안 하더라고요. 어른을 만나도 길을 가도 안 만나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끔 우리 애들이 그 인사를 잘 안 해서 우리 목사님들께, 전도사님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애들 인사하는 것 좀 훈련시키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전에요. 뭐 요즘도 제가 계속 말을 하긴 하고 있지만, 네, 세상이 정말 이상해져가지고, 네, 인사를 해야 어떻게 해요? 점수를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모르는 애인데도 그 애가 인사를 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네, 그 애가 나쁜지 좋은지 그거 다 상관없고 그냥 그 애가 인사하는 것 자체로도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정말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자신의 몸가짐과 말을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검한 자와 게으른 자를 멀리하고 오늘 음녀를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왕들까지도 그들에게 찾아와 함께하자라고 말한다라고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행복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희생과 노력이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일탈과 범죄와 이기적인 태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첫 전투였던 여러분 여리고성의 정복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이끌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취한 모든 것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고 태우라고 했습니다. 명령이었죠, 여러분. 근데 한 사람 아간이 불순종함으로 그 전쟁, 작은 전장이었던 아이성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한 가정, 교회, 직장,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내 것을 내어놓고 나누어 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고 했던 이 겸손과 이 사랑의 실천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축복,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